우리는 사울왕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 전에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죠. 이것은 어리석은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무엘, 그때마다 백성들의 요구를 아뢰었던 그 사무엘을 따라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어라. 그 대신 경고하라. 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당신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다. 거절하고는 왕을 요구를 했어요. 드디어 이제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초대 왕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막 이렇게 휩싸였을 때,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암몬 자손과 더불어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당연히 이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암몬과 크게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드디어 온 이스라엘 땅에 사울이 왕인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권면 중에 하나가 너희는 끝까지 여호와만 오직 섬겨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호우가 내리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신하고 거역하는 데 대한 아마 형벌로 우레를 보내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 떠는데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무엘이 권면하죠.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라고 할 때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총총총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사의 자리는 물러날지라도 제사장의 그런 임무는 사무엘이 수행하게 되지요. 이제 오늘 13장 1절부터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40세에 왕에 올라서 2년 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사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방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고 나서 물론 할 일이 많겠지만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영적인 정비가 필요할 터인데, 영적 정비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것도 자기를 위한 국방 정책을 제일 먼저 펼쳤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뭐 그게 우선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당시는 소위 세상의 정치가와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신정주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였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며, 왕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했어요. 이것은 고스란히 오늘 교회에 옮겨져 왔어요. 그래서 교회의 제도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저 사람 이야기, 저 사람의 견해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나?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맞습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요즘하고는 달라요. 자신을 위해서 국방정책을 만들었어요. 3,0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백성은 다 돌려보냈어요. 백성들이야 소집됐다가 해제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소위 오늘의 표현으로 말하면 포퓰리즘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적하기를, 자 13장 2절에 보면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누구랑 함께 하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믹마스와 이제 베델산에 있게 하였다. 여기서 자기와 함께 했다는 것은 친위대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소위 왕궁 수비대,
왕정 수비대를 만들었다. 자기 친위대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지요.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내 편을 만들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내 편, 네 편 그거 만들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어요? 일부는 바울의 편, 일부는 베드로, 일부는 아볼로. 그것도 저것도 싫고 나는 그리스도 편. 이 편 나누기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무개 편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가 망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당시는 블레셋 군대가 여기저기 이스라엘 영지에 수비대를 주둔군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감시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아직은 블레셋이 강했더랬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예민한 게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도 왕을 세웠다. 그리고 암몬과 더불어 전쟁에서 이겼다.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긴장하고 유대 땅에다가 수비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 공격했단 말이죠. 쳤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뭐 오후 시간에 특별히 무슨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떡이나 받아 먹겠다라고 앉아 계신다면요, 뭐 제가 질문해도 답을 안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할 때 대답을 해보세요. 요나단이 공명심에서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쳤을까요? 아니면 사울이 시켰을까요? 사울이 시킨 거예요. 요나단은 여기 이제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하지만 아직도 사울 왕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나중에 15장 넘어가서 사울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직까지 요나단이 젊은 사람이고 영향력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요나단은 우리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후계자가 될 만한 이 아들에게 뭔가 공적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아, 네가 이번 일만 성공하게 되면은 아마 백성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네가 나중에 왕이 될지라도 저 사람은 실력이 있어.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해. 이런 아마 의식을 가질 거다라는 그런 전략하에, 계획하에, 계산 아래 전쟁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 이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어야 될 텐데 사울은 겸손한 사람으로 출발했거든요. 작은 나라, 그리고 왕위를 준다고 할 때도, 네가 왕이다 할 때도 도망갔어요. 화장실로 피할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인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나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군대를 만들진 않나 아들을 위해서 전쟁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3절 이후에 보면은 자,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소문이 났어요. 아니 저 녀석들이 우리 진영을 공격해? 이게 이제 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이제 전쟁이 벌어질 상황이 되니까 이제 국지전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전쟁이 커지게 되니까 나팔을 불어 소집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나팔을 불러요. 나팔을 길게 뚜 부르면 이건 축제 때 나팔이고 뚜 끊어서 불면은 이건 전쟁 소집용이거든. 나팔을 불러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려고 사울에게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길갈은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를 나눌 때 배우신 것처럼 요당 들녘에 있습니다. 거긴 아주 평야지대고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습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전초 기지였더랬습니다. 군사 지역이죠. 그러니까 길갈에 모였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할 때도 길갈에 있었고
아이성을 재공격해서 탈환할 때도 길갈에 있었고, 북부 연합군들과 싸울 때도 길갈에서 출발했고, 이들의 기억 속에는 길갈은 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장소거든. 그러니까 사울이 그리로 백성을 소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는 옛날 여호수아 때에 이미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죠. 길갈이라는 장소는 역사적인 승전의 장소, 바로 그것은 전초 기지,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돕는 장소.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지가 장소를 결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장비로 싸우는 거 아니고, 사람의 숫자로 싸우는 거 아니고, 내 머리나 지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할 때는 더더욱 그래요. 내 힘으로나 내 능력이나 내 돈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믿지 않아도 잘해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스포츠 스타 가운데 유명한 사람 많아요. 불신자들 가운데, 이교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도 다 잘해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갈이라는 유명한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 백성들이 모이긴 했으나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길갈에 모였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도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거가 3만이라 이거는 아마 숫자의 5기다 이렇게들 추측을 해요. 아마 300승 정도 되지 않았나, 아니면 기껏해야 3000승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3만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성경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히브리 글자를 적을 때에 점을 뺐거나 찍었을 때 3만이 되고 3천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오기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병거가 300이든 3천이든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을 시절이에요. 마병이 6천 명이나 되었다, 기마병을 말합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 같더라 그랬으니까 그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14km 떨어진 지역이에요. 이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 산역에 이렇게 쫙, 저녁이면 막 횃불을 막 피우는데 요단 저 아래쪽에 들녘에서 바라볼 때는 어마어마해요. 저 큰 장벽이 쫙 늘어선 듯한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급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절박하고요, 굴과 숲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요단을 아예 건너가 버려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각각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자기는 지금 길갈이 전쟁을 수행하는 제일 중요한 요지니까 여기 남아 있을 수밖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울이 두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체면이 있죠. 왕에 오른 지 2년밖에 안 되었고 자기의 리더십을 지금 시험하는 최고의 시간이요, 중요한 때인데 자기가 어떻게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길갈에 남아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모두 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아무리 저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워 도망가고 떨고 무서워 숨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 사무엘이요, 이 사울과 약속을 했어요. 7일 동안 기다리라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은 7일이라는 그런 숫자를 참 좋아해요. 원래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시편 99편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사무엘이 아랠 때마다 응답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무엘은 기도의 용사예요. 율법을 많이 알고 성전에서 봉사했고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7일, 7일이라는 숫자는 1, 2, 3, 4, 5, 6, 7이 아니라 완전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을 때 모두 며칠이었습니까? 예?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충족수예요. 그래서 7일 동안을 기다리라는 것은 지금 위급하고 지금 당황스럽고 지금 다들 도망가 숨는데 이때는요 하루가 아마 100일 같을 겁니다. 1년 같을 겁니다. 이 사울의 마음속은 지금 속이 다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우리는 지금 급해 죽겠고, 우리는 지금 모자라고, 우리는 지금 힘들고, 우리는 지금 짜증나고, 우리는 지금 아주 힘든 지경인데 하나님은 편하셔요. 왜냐하면 일부러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사울이 조급한 것도 알고 순종하지 않은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7일이라고 넉넉하게 완전히 기다리라고 일부러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생각해 보니 자, 하루가 지금 100일 같고 1년 같고 첫날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사흘이 지나요. 7일 약속했으면 미리 하루나 이틀쯤 미리 오면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 얼굴만 봐도 안심이 되고, 그렇지,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는 됐다라고 할 터인데, 이제까지 문제는 자기가 일으켰지만은 지금 와서는 사무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랬지 아직까지도 길갈에 오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점점점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다리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올 겁니다. 그럼 우리 이 전쟁에서 이겨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백성들은 사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그런 영적 리더십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사울은 비운의 왕입니다. 한 번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100% 마음을 백성들이 주거나 신뢰했던, 요즘의 여론조사에 아마 표를 찍자면은 30%나 40%, 많아야 50% 정도만 아마 지지했을 정도로 지지 세력이 없었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왔을 뿐인데, 다윗이 어디 가서 뭐 전쟁한 것도 아닌데도 여인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만이라. 백성들의 마음이 슉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것은 그만큼 사울의 지지 세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아무리 종용하고 기다리라고, 이제 사무엘 선자가 곧 올 거라고 그렇게 달래보지만 백성들은 점점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 소위 공황 상태에 빠지게 돼요. 두려움에 확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9절에 보시면 안 되겠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래놓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기다렸다 사무엘이 제사장이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될 이 번제 제사를 자기가 드려요.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뺏었다, 이런 차원에서 읽으시면 안 돼요. 예배는 목사가 인도해야 되고 성도들은 무조건 예배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의 차이예요. 사울은 기다렸다가 하나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해야 옳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침 번제 드릴 때, 마치고 날 때쯤에서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오는지라. 자, 이게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필이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배가 오지 않았다면 다시스로 가는 배는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가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마침막에 딱 배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배에 탔고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만한 생각 가질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다 튀어나와요. 어쩌면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조금 더 한 템포 늦췄어야 돼요. 자, 이제 사무엘이 그때 딱 마침맞게 이제 도착을 했어요. 제사 드린 거 다 봤습니다. 이제는 거짓말도 못하고 변명도 못합니다. 사무엘이 대뜸 화를 냅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뇨?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할아버지 사무엘이죠. 사울은 한참 어리기도 하고요. 게다가 자기가 세운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영적 지도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왕에게 이런 책망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만약 된 사람이면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했어야 옳아요. 그런데 자 11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내가 왜 번제를 먼저 드린 줄 아십니까? 백성이 다 흩어지잖아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상당히 데시벨이 지금 높아요. 그죠? 사무엘이 점잖게 조용히 사울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번제를 당신이 드렸습니까? 라고 조용히 묻지는 않았을 거예요. 먼저 데시벨이 한참 높았겠죠. 왜냐하면 어떤 왕이든 인간이든 간에 번제는 사람이 드려서는 안 되거든요. 잘못 드리면 죽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깜짝 놀라서 아마 큰 소리로 책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목소리를 낮추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해야 옳아요.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자는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든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죄를 은폐하는 게 문제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죄를 지었으나 똑같이 죄를 짓지만은 회개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 왕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기가 잘했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잖아요. 당신은 약속한 1회 이 7일 동안에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저 밖에 보세요. 지금 막 병풍처럼 저렇게 진치고 믹마스에 모여 있는데 내가 어떡하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8일째 오고 9일째 오고 10일째 온 것이 아니라 1회째 되는 날에 왔어요. 아직 1회째 되는 날. 사무엘은 7일 기다리라고 할 때에 아침까지만 기다리라, 점심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달력을 개수해 보니까 오늘이 7일째예요. 아직까지 안 왔어. 아직도 사무엘이 안 왔다는 건 아마 오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나라도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성급하게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사무엘의 생각은 2회가 안 지났어요. 제사 드릴 때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크게 실수한 거예요. 인간이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변명을 우리도 만약에 변호를 해준다면은 이해가 됩니다. 인간이 참 지금 두렵죠. 내게서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그냥 좋게 떠납니까? 도망가거나 욕하고 떠나가거나 원망하면 떠나가거나 어떡할래요? 망했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라고 아마 다들 원망하고 갔을 터이니까 사울왕은 지금 막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게다가 7일간 기다리라고 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는 눈도 하나 안 보여, 머리카락 하나 안 보여, 코빼기도 안 보여, 막 이러니까 막 애가 탔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적들은 저 앞에 지금 쫙 진치고 섰는데 두려움에 지금 벌벌 떨게 되네. 그러니까 먼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거죠. 그래도 인간이 이런 역경, 곤란, 이런 참 위경을 겪는 것은, 따라서 보세요,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드디어 베니게와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처음에는 구브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고 우리의 위치, 우리의 명성,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재물, 우리의 가진 힘들을 흔들어요.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라고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사람이 당하는 그런 역경, 위경은요 도리어 하나님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심히 아픈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는 하나님께 더 크게 돌아가고 헌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산봉우리가 높으면 또 뭐가 깊습니까? 골짜기도 깊습니다. 반대로 골짜기가 깊을수록 봉우리가 높습니다. 낮은데 지금은 처하지만 하나님은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역경의 때에 잘 기다리는 이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 조급해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해. 그래서 사울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실수를 범했어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했어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때인데, 도리어 지금 사무엘에게 하듯이 큰 소리를 칩니다. 당신 늦게 오지 않았어요. 저렇게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백성들은 다 떠났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이제라도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이제라도 이 전쟁을 막아주세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사무엘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제 사무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사울왕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나이다. 이 말은 어리석게 행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불순종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돈을 잃어버렸다,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치명적이지만은 제일 치명적인 건 순종하지 못하는 것,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길게 하셨을 겁니다. 오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책망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버려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세요. 명령이 뭐였습니까? 기다리라는 게 명령이에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이 예언처럼 여러분, 사울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다윗에게로 이제 넘어가죠. 딱 한 번의 실수입니다. 딱 한 번의 실수가 오히려 큰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 자신에게는 무섭게 하자.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요. 나는 이래도 되고, 나는 이런 말도 해도 되고,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뭐 상관없이. 남에게는 무섭게 주상같이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중해야 돼요. 나는 더 조심하고 나는 더 엎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실수해도 눈 감아줄 줄 알고,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 정말 제가 어리석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리셔야 돼요. 한 번의 실수지만은 왕위가 날아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이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사울왕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동일한 실수를 많이 행합니다. 하나님 편이어야 되는데 내 편 만듭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불순종도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회개치 아니하고 변명하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남에게는 책망하면서 자신에게는